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들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법이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았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법 아래 매여서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 삼으시고 그 피공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과 접붙임 바 되어 지체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옵기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장막을 떠날 때에 갈 곳이 있는 영광스러운 곳이 보장되어 있기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깨달아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며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육이 잘못되어서 붉은 사상에 물이 든 이 시점에서 한술 더 떠서 교회 안에도 또 법을 만드는 국회 안에도 마귀가 역사하여 나라가 혼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면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시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세워진 나라, 기도하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잘못된 사상에 젖어 있는 그 심령들의 머리를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이켜 주시고 한국 땅이 바로 세워져야 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할 수가 있는데 나라가 양분되어서 혼란 속에 있사오니 주여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마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옛 사람의 주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주장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나려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사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또 소외되고 또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평안을 얻으며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전 세계로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어 갈 것인데, 듣는 이들의 심령을 움직여 곤고한 심령이 말씀으로 돌아와 풍요로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운영하는 이 방송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으면 성경을 다 찾아서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13절 말씀부터 대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한 절만 더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바울은 율법의 한계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율법이 자신을 선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기대하며 율법을 지킵니다. 하지만 율법은 사람들의 본성 가운데서 작용하고 있는 죄된 격정을 분기시킬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를 쓸수록 더욱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해답이 무엇인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삶의 표준으로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에 의지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인도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을 의지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거듭난 새로운 본성을 자극하셔서 성령의 경건한 열매를 산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주의 성령님께 의지할 때만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어제 그랬죠. 구약의 율법은 전체가 몇 가지라 했어요? 163가지라고 하는데 613가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적극적인 것 하라고 하는 그 율법은 365개라고 합니다. 또 소극적인 것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은 248개라고 합니다. 그게 10계명은 그 율법의 요약이고 강령이요 요긴한 겁니다. 율법과 계명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때요? 다 의롭고 선하다, 그 말이에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올무가 되어 해를 입을 것을 주실 리는 없다는 사실을 어제 여기 12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강해를 마쳤지요. 오늘 이어서 13절부터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를 해갑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망이 되었느뇨? 계명이 주어졌을 때에 죄가 많아져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으니 율법과 계명이 죄를 짓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든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선한 율법과 계명을 인하여 죄를 많이 범하게 되었으므로 죽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자,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13절 중반절에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이 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뭔지,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인지 죄된 것인지 이것을 몰랐는데 법이 이르니까 그 법의 조촉을 받기 때문에 죄가 이제는 죄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죄를 율법이 지적하니까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나는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전부 드러났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범하고도 죄인 줄 몰랐는데 이제 율법이 이르러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았고 율법에 대한 반항심으로 속에 있는 부패성, 즉 죄악성이 외부로 나와서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죄가 죄로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죽게 만들었다.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죽을 지경에 빠졌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자,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에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됐다 그랬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부패성과 이 죄악성,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죄로 인한 고통 때문에 죽을 지경에 빠졌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점점 더 붙여가요. 계명이 없을 때에는 희미하게는 죄가 뭔지 알아요.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계명이 없을 때에는 죄는 희미하고 아주 무능력했지요. 응? 법이 없으니까 이거 양심에 꺼리끼는 건 꺼리끼는데 하는 그 생각, 희미하다 그 말이에요. 도적질을 하고도 양심이야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는데도 법이 없으니까 도적질인 줄 몰랐어요. 응? 그런데 이런 희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이 오니까 이제는 죄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 죄의 세력이 강해졌어요.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심한 가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계명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이에요. 죄가 이름에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죄는 살았다 한 거예요.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한 줄을 알아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육신에 속하여는 육신의 부패성, 다시 말하면 죄성에 속해서 그대로 행동하게 된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어요.
죄 아래 팔렸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주장을 받는 상태를 가르쳐서 죄 아래 팔렸다 그래. 육신의 부패성대로 살면 반드시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되면 성경은 가르쳐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오는 대가는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하는 것을요?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15절부터는 성도의 내적 투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생한 성도는 누구나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내적 투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 말씀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중생한 영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부패성의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중생한 영은 항상 성령에 붙들려 있으므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주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 죄 짓고 사는 것보다가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더 쉽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주석의 대가였던 박윤선 목사님, 요한일서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새 사람은 거듭난 생명이니 그것은 범죄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산 서북교회, 지금은 고인이 다 된 분들이죠. 부산 서북교회 목사님 말씀 속에는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배경이 목사님. 이걸 가지고 대구노회가 정죄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답을 못했어요. 대구노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예요. 여기 박윤선 목사님이 요한일서 주석에서 서술한 것처럼 거듭난 생명이니 그것은 범죄할 가능성이 없다. 이 말과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옛적에 성경을 깊이 알았던 목사님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간 나온 책보다 고서를 더 좋아해요. 왜? 거기는 순수하고 깨끗해요. 그럼 범죄는 누가 하느냐? 요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고갯덩어리, 이 육신이 범죄한다 그 말이에요.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지만 중생한 사람은 범죄해요. 예수 믿어도 범죄한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소행이 아니고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행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아도 중생한 사람은 범죄한다. 왜? 아직도 우리는 완전한 세상이 아닌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사망의 해를 입고 사는데 성도의 죽음은 어때요? 복된 것이라 했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잔다 그랬어요. 안식을 누린다.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에는 여전히 육신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한 것 같이 다 부활하고 영혼이 다시 결합돼서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육신 그까지 고깃덩어리 멸시하지 말아요.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육신이라 그 말이에요. 비록 육신이 코에 호흡이 떨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주님이 올 때까지 잠자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에 오면 다 살아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 때들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때요? 살아 일어나 군대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무덤이 터지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잖아요.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해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에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왜 나를 죄도 없는데 이렇게 묶어놓느냐? 풀어라.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손목에 결박을 당한 채로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강해 때 들으셨죠? 들은 분들은 내 몸에 결박된 이것만 빼어놓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전도를 했어요. 나 이 옥에서 이제 그만 살도록 꺼내달라. 내게 자유를 달라 그 소리가 아니고 내게 결박당한 이것은 빼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랬어요. 부패성을 따라 부패성 속에 뭐가 있어요? 악성과 악습과 악령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악성과 악습과 악성 요게 옛사람을 충동시켜서 범죄하는 것은
중생한 영이 부패성을 따라 범죄하는 것은 중생한 영이 알지 못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중생한 영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은 항상 성령에 붙들려서 선만 좋아하고, 왜 그럴까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했잖아요. 선만 행하고자 하고 악은 본질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이것이란 중생한 영이 원하는 선을 가르쳤어요. 중생한 영은 선만 좋아하고 죄는 본질적으로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두셔요. 우리 속엔 두 법이 항상 싸워.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겨야 돼요? 새 사람이 이겨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이 볼 때에 우리를 의롭게 본다고, 의롭다고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시는 말씀처럼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체의 역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새 생명의 길을 날마다 걸어서 이 장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상급을 많이 예비해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너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는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많아지는 삶을 살아서 이 장막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말없는 향기가 되어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어두운 세상에서 벗어나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법 아래서 죽었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게 하셔서 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어지는 시차의 삶 속에서 죽은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산자의 삶을 살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그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10월 27일 날은 그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는 그런 집회가 주일날 오후 2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거리가 머니까 좀 가기가 그래요. 그리고 이번 모임을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서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또 역효과가 날 것 같아. 어떤 목사 하나 바보 만들 것 같다고. 예? 그 큰 교회 목사들 좀 제발 좀 그러지들 말아라. 낯살이나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예? 어떤 목사는 뭐 외국으로 간다고, 어떤 목사는 참석 안 한다고. 야, 이 빌어먹을 놈들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말이나 하지 말지. 진짜 나쁜 놈들이라 그 말이야. 기회주의자들, 저것들 아주 하나님 앞에 가면 너들은 주둥이만 남아 있을 거다. 못된 사람들 같으니라고 아주. 그리고는 정권에 붙어서 살살거리는 건 아이고 참 저런 것들이 목사라고 앉아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앉았으니 마귀 새끼가 얼마나 좋아서 요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겠냐. 말장이가 되지 말고 예수쟁이가 되시오. 내일은 또 이쪽에는 비가 또 많이 온다고 그러네요. 최 장로가 들깨를 좀 심어놓은 거를 타작을 다 못해서 아직도 한 3분의 1을 못하는데 계속 비가 와서 추수를 또 못하게 생겼어요.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돼야 맞아 할 것 같아. 그것만 이제 다 해놓으면 이제 벌만 가지고 씨름하면 돼요. 1년 동안 이렇게 돌아볼 때에 아휴 얼마나 바빴는지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이장을 했으니까 이장님 뭐가 그래 바빠요. 그래. 죽을 시간도 없습니다. 자, 나라가 참 혼란스러워요 지금. 그런데 뭔가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제 영감에도. 네? 뭔가가 일어나서 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리의 머리를 두들겨 깰 것 같아. 그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는데 참 이게 교육이 잘못돼 가지고 이 전교조 주사파 국민의 절반이 자기도 모르게 주사파가 돼 있어. 사상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 광복 후에 미 군정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공산주의가 좋으냐 민주주의가 좋으냐 보니까 공산주의가 좋다는 게 80%가 나왔답니다. 그 이해가 가요. 왜? 그때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80%가 넘었어. 왜? 양반 쌍놈 하니까 쌍놈이 양반이 많아요 쌍놈이 많아요. 예? 양반 쌍놈 할 때니까 글을 못 배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아주 고급 인력인데 이 어려서부터 교육이 잘못돼서 국민의 절반이 자기도 주사파인 줄 모르고 쏘가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쏘가요 쏘가. 아니 교회 안에도 이런 놈들이 있으니 더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교회 안에도 목사들 중에서 그런 놈들이 천이잖아요. 난 그런 것들 놈들이라 그래. 나라를 좀먹는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예? 일본 여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부러운 게 뭔지 압니까? 큼직큼직한 냉장고하고 한 집에 3개 4개씩 있으니까 그게 제일 부럽답니다. 일본 사람들 와서 보고 눈이 둥그러진대. 어찌되었든 거기 물들지 않은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뿌린 씨앗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했잖아요. 여러분
주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후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놓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기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 뵙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